바울은 바나바와 2차 전도 여행을 가기에 앞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공동체를 격려차 방문할 계획을 세우는데 마가의 동행 여부를 두고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게 되고 갈라서게 됩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육로로 길리기아를 지나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디모데를 발탁해 동행하게 됩니다. 아시아 중심의 사역을 계획했지만 성령이 가로막으셨고 마침내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하심의 방식이 뭐였냐면 막으시고 여시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막으시고 여셨냐면 바로 기존의 만남을 막으시고 새로운 만남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사건인데 바로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를 두고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게 되고 결국 각각 다른 동역자를 데리고 다른 사역지로 떠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길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37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관계입니까? 두 사람은 믿음의 동역자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 바울을 고향 다소에서 불러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일 뿐만 아니라 아무도 바울을 믿지 않을 때 그 바울을 변호해 주었던 인물 또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과도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된 것이죠.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사건에 대해서 어떤 부연 설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해석은 그 외에 다른 이제 이 주변 인물에 대한 어떤 기록들을 보면서 추정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후에 바나바와 또 마가의 전도 여행 기록도 사실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중에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후에 이 사람들의 관계가 다시 화해했고 연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전도팀이 두 팀으로 갈라서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41절을 보면 바나바와 마가는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전도를 하러 떠났고 바울과 실라는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에 방문하게 되는데 41절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비록 두 팀이 갈라져서 따로 사역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두 팀을 사역하셔서 이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할 곳은 너무나 많고 그런데 복음을 전할 사람은 너무 적으니 이 두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탁월한 이 선교사들,
탁월한 전도팀을 그냥 한 팀으로 가서 한 곳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이 두 사람의 탁월한 리더들을 나누어서 새로운 두 팀으로 전도팀을 구성해서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탁월한 두 사람을 한 팀으로 한 곳에서 사역하게 한 게 아니라 두 곳으로 나누어서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이 사건이 두 사람에게는 분명히 마음 아픈 사건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투고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 사람을 아프게 헤어지게 하셔서까지도 이렇게 복음 전해야 할 곳이 너무 많으니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라와 함께 떠난 바울에게는 새로운 만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누구입니까? 바로 루스드라에서 평생의 동역자인 또 바울의 아들, 바울의 제자와 같은 디모데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마도 그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디모데의 신앙은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서게 하셨지만 또한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기존의 만남은 가로막으시고 새로운 만남을 이렇게 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신앙의 동역자들과 갈라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존의 신앙의 동역자들, 기존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갈라지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남을 예비하고 계실 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 나의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기존의 어떤 신앙의 공동체나 기존에 나와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했던 신앙의 동역자들과 갈라서게 한다는 것, 분명히 그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던 교회에서 이제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로 가게 됐거든요. 제가 첫 사역지로 떠나갈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청년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떠나갈 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또 첫 사역지에서 두 번째 사역지로 갈 때도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때 기존의 신앙 공동체에서 이렇게 떠나간다는 거, 제가 교회 개척할 때도 정말 많이 울면서 떠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떠나갈 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만남이 헤어질 때 분명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16장 4절과 5절 디모데와의 만남 이후에 또 하나님은 그 일행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믿음이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뭘로 압니까? 교회의 믿음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지만 우리가 들려오는 어떤 교회에 관련된 소식들을 들으면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는 사건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갈라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어떤 갈라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고 아느냐? 교회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가? 성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가? 아니면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흩어져 버리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어요. 분명히 두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사건이죠.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을 인도하셨냐면 계획을 막으시고 새롭게 여셔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은 아마도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아시아를 향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그의 행로를, 그 앞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전도 여행이 답보 상태에 빠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에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까지 가려고 했지만 또 거기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선교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선교의 기획자이고 파송자일 뿐만 아니라 선교지도 성령님이 결정하시고 또한 자기 백성을 부르실 권한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계획이 막히고 중단되고 실패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계획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막힌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계획이 막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계획이 막혔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 계획이 막혔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계획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계획이 막히고 중단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내 계획이 막히는 것, 내 계획이 실패하는 것은 나에게 뭘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계획을 나에게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계획이 막혔다. 그것은 안내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아시아야 선교가 막힌 게 아니고 새로운 선교지로 인도하시는 작업이었다는 것이죠. 나의 계획이 막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막힌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역지로 이동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청하는 것을 봅니다. 9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때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이 바울이 보여줍니다. 내 계획이 막히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사인이 보일 때 그 즉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고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라는 걸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내 계획이 막히고 내 계획이 실패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빠르게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을 찾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에게 자색옥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그 가정을 빌립보 선교의 전진기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로 세우십니다. 그 땅이 유럽 땅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도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하고 혼란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인도한 게 맞아. 그 인도함이 맞다는 사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의 만남이고, 이 루디아의 여인의 집이 빌립보 최초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나는 막 헷갈려요.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맞아. 네가 지금 내가 인도하는 것을 잘 따라오고 있어 라는 사인을 이처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사인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만남일 수 있고 때로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신앙의 유익일 수 있고, 또한 그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인은 반드시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반드시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게 되어지고, 이런 사인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희미해져요. 내 믿음도 막 흔들려요. 근데 어떤 상황이나 환경은 좋아요. 돈도 더 많이 벌고 막 승진도 하고 더 좋아요. 여러분, 그때 그것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는 신앙의 유익이에요. 영적인 유익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바울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막으시고 여셔서 만남을 막으시고 새로운 만남을 여시고, 내 계획을 막으시고 새로운 계획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에는 분명한 사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